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 있든지 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린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며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것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은 그것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린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린 남자가 나아서 정하게 되려면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덟째 되는 날에 그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아멘. 레위기 15장에는 남자의 유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여자의 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출이란 몸에서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남자의 유출에서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게 될 경우에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고름이나 정액을 흘리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특히 고름을 흘리는 질병일 경우에는 정결 의식을 갖춰야 되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남자가 고름을 유출할 경우에는 그 자신도 부정하게 되고 그와 접촉한 사람, 물건, 그가 앉았던 자리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름을 유출한다는 것은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적인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적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또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름을 흘리는 당사자의 정결 의식은 부정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는 정결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7일을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몸을 씻은 이후에 2마리 비둘기를 들여서 속죄 제사와 또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바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웠던 침상 혹은 앉았던 자리, 뱉던 침이나 탔던 안장도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성결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몸과 마음의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깨끗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복되는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특별히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모두 성결하게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나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남자가 정액을 흘리게 되었을 경우 그 정액을 흘린 경우에도 당사자가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 모두 빨아야 되고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합니다. 그리고 여인과 동침하여서 정액을 쏟게 되었을 때는 두 사람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름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정액이 나오는 것마저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종교적인 제의적인 부정보다는 위생적인 관념에서의 또 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또 성행위가 안전하게 또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런 하나님께서 지침을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결한 인간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부분마저도 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제사와 또 삶,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밀한 부분까지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사 제도를 시작해서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예식을, 예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굳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깊은 부분, 삶의 깊은 부분까지도 또 정결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뒤에 부분은 말씀을 읽지 않지만 내일 묵상할 말씀인데, 내일은 주일은 금요일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유출에 대한 부분이죠. 첫 번째는 몸에서 피를 흘릴 때에, 즉 정상적인 생리를 할 때에 그 여인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래 동안 불결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 그리고 앉았던 모든 자리가 부정하다. 그리고 잠자리에 닿는 남자가 있다면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리를 하는 그 여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부분들, 제사적인 부분보다는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인이 안전하게 또 보호되는 부분들을 위해서 이 생리 기간에 대한 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리가 끝났을 때에 계속해서 피를 흘리게 된다면 그 피가 흐르는 기간 동안 여인은 부정하다. 그래서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피가 먹고 나서도 이래 동안 기다려야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자의 유출 정결 예법처럼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께 드림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부분들을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생리와 출산,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온전한 회복을
또 기대하고 그 회복의 모습을 쉼을 누리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남자의 유출과 여자의 유출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정결, 예법,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제사 혹은 율법적인 그런 정결, 예식이 될 수도 있지만 좀 깊이 들어가면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오늘날만큼 위생의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혹은 연약한 사람의 그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율법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들,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서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율법적인 제약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만졌어도 안 되고 죽음을 만지면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킴으로 오히려 보호하고 또 세워져야 할 그 한 개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여인의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 여인은 남몰래 예수님의 옷자를 만졌습니다. 그 부정한 여인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대중 앞에 선다는 것,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차마 있을 수 없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남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에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아셨기 때문에 대중 앞에 그 여인을 세우셨죠. 만약에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의 관례라면 그 여인은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대중 앞에 세움으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깨끗게 치유하셨습니다. 그의 병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그런 수치와 그런 멸시마저도 치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둥병, 나병에 걸린 한센병에 걸린 그 사람을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멀리할 때에 예수님 직접 그를 만져주심으로 그 시대의 금기를 깨뜨리셨습니다. 불결한 부정한 자를 만짐으로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을 보여주셨죠. 심지어 죽은 아이도 손으로 만짐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율법의 벽, 그 단절의 벽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단절된 관계와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엄과 부정의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하기 때문에 저 사람 부정하다. 그리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함을 통해서 부정한 세상, 부정한 사람들을 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린 찾아가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위해주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부정한 삶, 힘든 삶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정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게 한정없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아름다운 위로와 아름다운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직접 오셔서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단절의 벽을 넘어서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꺼려했던 그 병자와 환자와 그 멸시받는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멸시당하고 또 무시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나로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까지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말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주말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